여기 형률이 삼세 일체불 건강 법계에서 일체가 유심조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벌락하옵소서. 바랍니다. 자, 오늘도 조사선 오가로 법안노 거량 제15편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선문답의 거량 한 편을 두고 자 한소식 하시기를 비옵니다. 세종께서 태어나자마자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사방으로 7걸음을 걷고 사방을 둘러보더니 하늘 땅을 통틀어 내가 가장 높구나 하셨는데 이에 대해 운문선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때 보았더라면 한방에 쳐 죽여 개밥으로 주어 천하의 태평을 도모했으리라. 스님께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며 말씀하셨다. 운문의 기계가 대단하기는 하나 요컨대 불법 도리는 없구나 라고 하셨다 합니다. 자, 세종께서 태어나시자마자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사방으로 7걸음을 걷고 사방을 돌려보더니 하늘 땅을 통틀어 내가 가장 높구나 하셨는데 이에 대해 운문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때 보았더라면 한방에 쳐죽여 개밥으로 주어 천하의 태평을 도모했으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운문스님은 중국에서는 황제의 국사까지 지낸 법안선사의 하라지법
할아버지 벌이 되는 운문종을 창렬하신 유명한 선사였습니다. 선종의 대표주자의 삽삼조의 육조 해능스님 아래 5명의 대선사가 나와서니 첫째는 남아휴양스님이셨고 영가형각스님과 남양해충국사 하택신의 청원행사가 있습니다. 남아휴양스님의 아래는 마조 도일선사와 백장회 황벽스님과 임벽스님으로 이어지는 괴통이고 다른 한맥은 청원항사열의 석두회처 천왕도스님 용담숭산스님 덕산성감스님 설종어종스님 아래 운문선사가 운문종을 개워서며 그 아래 나한 개심선사의 제자가 바로 법안종을 세우신 법안선사이십니다. 법은 그렇게 정통을 세웠지만 법안선사의 깨달음을 얻은 선사는 마조 도일선사의 제자의 서당 지장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안선사는 조동종 계열의 운문종이지만 자기를 깨달음을 얻게 해준 서당 지장스님으로 나한 개심스님의 뒤를 이었지만 지장스님의 종풍을 이어받았으므로 새로운 법안종을 세워 종풍을 떠날렸습니다. 그러니 임재종의 종풍과 너무나 달라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화두로들이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란 석가모니물의 탄생계이며 전등록의 제1계로 등장하는 개성에 대한 운문선사의 내가 그때 보았더라면 한방에 쳐죽여 개밥으로 주어 천하의 태평을 또 모했으리라는 평석은 사실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평석이었으며 잠깐의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서 너무나 직설적으로 인용하여 수많은 불교에 대한 폄하는글이 되었습니다. 이 남성도 수행시 이 훈문록을 읽고 훈문록을 찢어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무리 남성들에게 선지방편으로 나온 말이지만 아직 마음을 깨달아 신법계 잊지 못한 사마 외도들이 되려면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전이나 글이나 말에 대한 법칙과 말과 글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한 말씀이지만 듣는 사람의 무지에 위하여 수많은 부처님에 대한 청정병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조사서의 기본 강의까지 세워놓고 있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불인문자 심행체멸이라는 세 가지 철칙에 따른 말이며 양극단을 다 버려야만 진정한 자유와 해탈인 신법계를 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하루마리 견문각기를 버리라고 하는 양극단의 성지 방편임을 알아야만 이거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탄생에 전등록을 통하여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근본 뜻을
먼저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조 하늘 위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이 말은 시따랐다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외쳤다고 하는 탄생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경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동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 볼조색 일수지천 일수지지 수생필보 먹고 사방말 천상제라 유아 독종이라고 하여 석가모니불이 태어나자마자 한 손은 하늘을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일곱 걸음을 걸으며 사방을 둘러보며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수행본 기경의 기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삼계 계고 오당 안지라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삼계가 모두 고통이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령의 기록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하가락지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삼계가 모두 괴로움 뿐인데 무엇이 즐겁겠다고 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대강대장경의 기록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채석이라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가장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즉 부처님의 태어나자마자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도다. 그리고 온 세상이 오직 고통 속에 잠겨 있으니 내가 모두 편안케 하리라고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늘과 땅이 진동하며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천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태자에게 경배했으며 태자가 걸었던 발자국마다 연꽃이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못 속에서 두 마리의 용이 올라와 그 입으로 따뜻한 물을 부어 갓 태어난 아기의 몸을 씻겨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데 부처님께서는 어머님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셨다는 이 말은 40만이 넘고 존귀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얼핏 생각하면 이 말이 퍽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며 오만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 거룩한 가르침이 간혹 절대자적 성향이나 자만을 상징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스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깊은 뜻을 제쳐두고 부처님의 자화자찬이라고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우주 가운데 자기보다 존귀한 존재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은 그런 교만한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하심을 강조하신 부처님이 중생을 외면한 채 오직 당신만이 존귀하다고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홀로 존귀하다는 뜻의 이 말은 부처만이 가장 존귀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불성이 있고 그래서 각자가 부처님처럼 귀한 존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각기 모두 존귀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즉 유아 독존에 나는 부처님 개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개개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서 모든 생명의 존중성과 인간의 존귀한 실존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유아독존은 천하에 자기만큼 잘난 사람은 없다고 자부하거나 또는 이런 아집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다시 말해 너와 나의 구분이 생기기 이전의 마음 상태, 즉 절대적 진리와 사랑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 소명은 남들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동일한 실제적 존재가 되는 것, 남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오신 참뜻이 바로 이처럼 모든 중생이 부처의 본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임을 선언한 것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만 존귀하다는 뜻이 아니라 유아독존이라는 말하는 너와 나의 구분이 생기기 전의 마음자리, 즉 절대적 진리와 사랑의 모습을 감춰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아독존의 오직 나라는 것은 시타르다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불성을 가진 모든 개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각자의 존귀함을 깨우쳐 고통 속에 헤매이는 중생을 구제하고 인간 본래의 성품이 참된 나의 진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불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강력히 개인의 구원을 선포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7걸음을 걸었다거나 말을 했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갓난 아기가 말을 했을 리가 없으니 후대의 각색일 뿐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기독교의 세계관은 장엄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교주의 첫 한마디에 불교의 핵심을 집약한 말을 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화가 상징하는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일은 내가 이처럼 위대하니 나를 추종하려거나 나를 따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의 뜻하는 것은 불교의 수성함을 선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법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진리라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어낸 멋진 픽션인 것입니다. 독존은 홀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다.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할 때는 혼자 태어나고 독생이며 세상을 하생할 때도 혼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하여 나만이 홀로 존재한다는 것은 나만의 존재를 강조한 것입니다. 오로지 혼자의 나 자신이다. 나는 우주의 근본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천상제라 유아 독존이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대상도 신도 아니고 남도 아니다. 나 자신이다. 나를 끝까지 지키고 중심을 잡되 내 욕심과 남의 욕심이 부딪히며 내 욕심을 벌릴 줄 아는 넓은 아령을 지니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천하를 얻어도 너 자신을 잃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학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원래 의미에 더욱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적인 의미로서 나와 배우자와 자손들을 광범위하게 의미를 확장하지만 철학적인 의미는 오로지 나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예를 포함한 자연을 대우주라 한다면 내 몸과 영혼의 나는 소우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라만상 속에 소우주인 나는 오로지 홀로 있는 독존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석존 자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저 그 개개인이 모두 존귀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천상제라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온 세상에서 나 자신 개개인 각자 자신이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생명존중의 선언은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귀한 실존성을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란 에고의 나라고 할 가친 나가 아니라 여기 나는 세상 모든 만물이 나 자신을 깨달은 나 열린 나는 것인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도 당신도 생명도 무생물도 모두 다 자기로서 존재하고 자기 자신으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나인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교는 불교의 지관같이 본래 부처란 본불이 무엇인가를 일러주는 최초의 경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상의 경구이기도 하다.
제대로 이야기만 하면 마음에 눈을 들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나란 부처 본인만이 아니라 개별자 전체를 아우른다. 일체중생 시류불성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고 있다는 말은 각자의 생명은 그 자체로 부처로 존재함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아울러 누구나 천상전하 유아 독존이므로 바로 다음 구절인 삼계되고 오당안지는 세상 모든 중생을 편안하게 해 주겠다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부처임을 자각하게 되면 과거의 지옥과 현재의 절망과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의 증거는 나 자신에 대한 긍정에서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 원리는 여기서입니다. 즉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오로지 나만이 최고라는 것은 독선적 임의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야는 시타르타 대자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나가 모든 유정들이 다 저마다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생명체도 개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탄생선은 곧 모든 유정들이 다 저마다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생명선언이자 인류 최초의 인권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를 영기적 존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기적 존재는 조건이 형성되면 생겨나다가 조건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는 존재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 즉 유정들과 영기적으로 존재하며 영기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틀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면 그 순간 그 생명체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존귀한 것을 느끼는 순간 나 아닌 다른 생명체의 존귀함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곱 걸음을 걸었다는 것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동도 육도 윤에서 벗어났음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즉 육태를 벗어난 열반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 해탈하자는 말입니다. 모두가 시류불성이라 아니 해탈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가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처가 깨달은 진리는 이기적으로 철원된 진리가 아니라 직관으로 자정한 차명의 진리인 것입니다. 또한 부타는 당시 인도 사람들이 숭상하고 있던 우파니샤드, 바가바드기타 등 바라문 경전과 자신의 앞서 존재했던 종교 및 철학의 권위자들을 끌고 와 자신의 교서를 보성하지도 않았는데
이 또한 같은 이치 때문이었습니다. 적부탈은 자신의 설범행을 증명하거나 보증하는 데 있어 자기 자신보다 더 권위 있는 책이나 사람을 일제 인정하지 않았다고 김정병 교수는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달다 태자가 탄생계로 천상제나 유아독존이라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자의식을 강조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불화만을 비롯한 어느 쪽에도 철학에도 없는 자신만의 자명하고 자정한 부모님을 강조한 말입니다. 본래 볼 입장에서 보면 수행해서 다시 붙여내려고 하는 이분법적인 어리석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본래 부처인데 다시 부처되는 어리석은 짓을 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천상제나 유아독존의 당당함과 여유로운 훗날 중국 당나라 시대 임제 이현선사에 의해서 무의진이란 개념으로 표출됐습니다. 정해진 자리가 없는 참사람, 위치에 얽혀있지 않은 사람이란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사람, 신분과 환경에 개의치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자유자재한 사람을 무의진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내가 존재한다는 그 기쁨보다 슬픔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늘이 하늘 아래나 홀로 우뚝 서 있다는 것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조건이라면 한편으로는 절대적 고통을 떡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나를 대신 살아줄 사람도 없으며 대신 주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서 이끌어가야 하는 인생은 필연적으로 외롭고 고되고 혼란스럽습니다. 누구나 나의 아픔을 위로해줄 수도 있어도 대신해주지는 못합니다. 잘났다고 빠져나갈수록 실제로는 못난 인간이기 십상입니다. 독존을 본 것으로 독존의 현실만 뚜렷해집니다. 이웃과 마음을 나누다지만 몸에 소속된 마음은 항상 자기의 몸을 위해 복무하게 마련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실제적 기회를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 살아가야 하느냐는 아난의 탄식에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믿으라고 다독였습니다. 차명등 법명등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천상제나 유아독존 삼계계고 하당인지란 한 것은 이 세상이 온통 고통에 신음하고 있으니 마땅히 그들을 편안하게 하리라는 뜻으로 구세 대비 곧 세상을 구제하리는 큰 자비심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 세상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일대사 인연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이 탄생기를 삼으면 미혹의 세상을 깨달음의 세상으로 고통의 세상을 대자유의 세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불교는 존재하는 것이오. 이것이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고 불교의 목적이며
부처님의 참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문선사의 성의 방편에 대하여 논조를 놓으면서 법안선사는 자기의 할아버지 되시는 스님이지만 자기의 참선석인 서당 지장스님의 종풍을 이어받아 청종한 종경답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께서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씀하셨다. 운문의 기계가 대단하기는 하나 요컨대 불법의 도리는 없구나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운문의 기계가 대단하기다 하라고 하신 것은 진리적 측면에서 보면 본래 공인데 석가모니가 어디였고 그런 말이 거리다 일체 개공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대기 대용으로 한 소리 하신 것 사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일단은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요컨대 불법의 도리는 없구나라고 하신 것은 그래 깨달음을 얻은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설파할 수 있는 것도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인 불교를 따라서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불법을 따라서 소사선이 있으며 실린 불법이 도리를 따라서 어떤 상계방편이 어디 세울 수가 있느냐. 그리고 부처님의 자손이면 자손답게 석가모니의 일대사 인연을 버리고 자기적 행인처가 맡하고 그렇게 무시한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운문스님 자신 생각이고 방편이지만 불교의 근본 노래를 맞지 않는다는 일대사 인연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는 부처 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본분정서의 도리라는 뜻입니다. 인연성불 하옵소서. 바람 감사합니다.